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참 모순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이 주인이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든지, 돈이 주인이 되든지, 자존심이 주인이 되든지, 나의 고정관념이 주인이 되든지, 내 자식이 주인이 되든지,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주인이 되든지, 아무튼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원하시는데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기분이 안 나쁘면 안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사는 우리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더라도 계속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시고 사니까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케이스는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고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조건 그것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헐뜯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심판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편지를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로 헛들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고는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십계명 같은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직접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과 일터나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어떤 일로 의견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거나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렇게 생명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를 헛들지 말고 용납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각자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러한 형제자매를 헐뜯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스타일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헛뜯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남을 비방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살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살피는 그런 재판관이 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는가? 저 사람이 예배를 참여자 가는가?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자꾸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설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가 눈길을 돌리고 결국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 예배 안 나왔는가? 내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되지. 내 아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 교회의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이 말씀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분이 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또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 준비가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에서 격려를 받고,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면 됩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큐티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거나 찔림을 받았거나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좋았다거나 실패했던 그 경험담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헛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자꾸 비방과 판단 쪽으로 흐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며칠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다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100%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를 보면서 그 일본이나 한국의 그 보면 그 선거를 할 때 그때쯤 되면 여러 매체에서 서로 토론을 아마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코미디언트라 나와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다들 똑똑하고 지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러나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논리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반대편의 사람이 또 다른 수치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변론하면 누가 맞는지 나중에는 헷갈리게 됩니다. 각도를 바꿔서 말하면 어느 것이 옳은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벽한 논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 일을
100%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100% 완전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 말을 들을 때 저쪽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쪽 사람이 또 완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주관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100%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분을 이심해서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아시는 말이겠지만 내 앞에서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욕을 한다면 반드시 다른 데 가서도 내 욕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거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면, 여러분 예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이 한번 되풀이해 보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 내용을 100% 정확하게 기억하고 5분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되풀이해 보십시오. 제 설교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가? 설교를 한 저도 못합니다. 이 원고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서 여러분 한번 설교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는 100% 정확하게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기억이 특별히 좋은 사람은 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기가 이해한 그 바탕 위에서 고이든지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시고 나 자신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험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어도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들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내용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만나거나 한 달 후에 만나거나 이래서 그 내용을 그 한 달 전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거의 1%밖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 잘못했다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또 전해줍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과 해석을 더하고 잊어버린 건 빼고서 그렇게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때 모르게 반년 후에 1년 후에 그 당사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전해준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전해준 말씀은 거의 1%밖에
진실한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0%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공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특히 믿는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살인, 간음, 강도만 큰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큰 범죄입니다. 남에 대해 헐뜯고 심판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한 사실만 아니라 비방할 때 뒤에 숨어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을 잃고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냐? 건강도 해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건강도 내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헛들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랑의 문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사하는 것이 죄인가?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어디 문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들이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이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완벽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준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가?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기가 내일을 조금 일도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선한 일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끔 착한 일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모든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를 잘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가? 역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남을 헛들고 심판하는 일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제3자 앞에서는 칭찬이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칭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한 사람을 칭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미래 계획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자랑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헛들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 고배동부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헛들고 남을 판단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 주인인가? 이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